언젠가 신문에서 나태주 시인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풀꽃이라는 시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최고 인기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2007년에 사실 자기가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는 그 장기 초등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중에 갑자기 쓸개가 터져 버린 거예요. 그 쓸개액이 굉장히 강력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쓸개가 터져 가지고 그 쓸개액이 장기 전체로 막 다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 배 안에 장기 사이사이를 그래서 다 녹여 버리게 된 거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요. 100일 동안 목으로 아무것도 넘기질 못했다고 해요. 오죽 어떤 정도였냐면, 당시 학교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정사진을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죽는 거죠. 의료진들도 말하기를 장기가 녹아내려 버렸으니까 이건 99% 사망합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1%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1%가 현실이 되어서 녹아내린 장기가 그대로 다시 엉겨붙어서 소생하게 됐대요. 물론 6개월 동안 그 투병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빨을 하도 많이 갈아가지고 그 이빨이 다 평평해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시인이니까 문장으로, 시적으로 기도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이렇게 저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시인이니까 정말 좀 멋들어진 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나? 하고 유심히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답이 이렇습니다. 아니죠.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한 가지 말만 계속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 말만 서너 시간 계속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배우자도 마찬가지래요. 지금 간호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죠. 이 사람 안 살려주시면 저 혼자 집에 안 갑니다. 이 말을 그냥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기도죠. 굉장히 절박한 기도예요. 멋들어진 문장을 만들어낼 시간 없고 그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단순한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절박함과 다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 나온 거예요. 47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죠. 오늘날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이 사람 그래도 왕의 신하예요. 내가 왕의 신하인데 어떻게 그렇게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무슨 신분이나 체면 따위가 무슨 뭐가 중요하겠어요. 왜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이 사람은요, 다른 걸 생각하고 따지고 할 겨를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4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자신한테 하는 말씀인지 주변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그 의미조차도 제대로 잘 모르겠음직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의 의미도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똑같은 요청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9절을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아들이 있는 곳은 3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출발해도 내일이나 도착할 그런 상황입니다. 내 자녀는 지금 오늘 내일 사경을 내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제발 와주세요. 제발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직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우리는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거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저 자녀가 낳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그런 겨를조차도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그런 부르짖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이 신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깊으신 뜻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멋들어지지 않을지라도요, 주님께서 그거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좋아질 때까지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이 단순한 기도, 그저 반복밖에 다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기도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살아있는 상태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내 아들이 산다 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역하자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혹은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의역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요. 집안에서 종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고 있는 거죠. 이 종들의 보고가 근데 뭐예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또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명부지의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정말 보잘것없는 단순한 기도고, 또 그저 반복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 이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왜요? 왕의 신하잖아요. 그럼 어떤 왕이겠어요? 분봉왕 헤로드이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일컫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사마리아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방인까지도 품어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로우심과 그 크신 긍휼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더욱 알리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말씀만으로도 능히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한계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간청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시자는 거죠. 반복해서 요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빨리 같이 가십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아요. 아이가 있는 곳에 가셔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만으로 고쳐주세요. 오늘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왜 안 가셨을까요? 왜 안 가셨을까요?
너무 멀어가지고 가기 귀찮았던 걸까요? 여기서 할 일이 많으니까 가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뭐 아이가 지금 죽기 직전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구체적인 상황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저 30km나 떨어져 있는 그 아이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또 사도 요한이 이 기적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져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 죽은 지 지금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립니다. 왜 알렸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이 신하의 자녀를 고쳐주셨죠? 지금 이 신하가 요청하신 방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신하의 요청을 듣고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경우에서도 소식을 듣는 즉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럼 분명히 나사로가 나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생면부지의 이 신하의 아들도 그렇게 고쳐주신 것인데, 지금 거기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요, 더욱 그러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각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부활의 비밀을 알리시고자 그리하신 거고, 오늘 사건은 주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한계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은요,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 사건과 비슷한 다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거기는 한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집에 충성스러운 하인이, 사랑스러운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풍병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풍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능력과 권세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남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왜요? 그게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직접 가시는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사건과는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께는 한계란 없어요. 우리에겐 제약이 있을지라도 주님께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주님은 능히 이루시고야 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백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항상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제가 비록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벌써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더러 겪었습니다. 병원 신방도 많이 가고요. 또 함께 기도할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시지 않고 그냥 주님의 나라로 불러가시는 경험도 더러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뭐 진심으로 기도 안 한 건가? 아니, 뭐 그 가족이 또 그 본인이 진심으로 기도 안 한 건가? 믿음이 없었던 건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냥 불러가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일로 이어지냐면, 다음에 또 다른 일을 경험하잖아요. 또 다른 일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사람을 치료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 제 안에서 막 흐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주저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살아날까? 살게 될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실제로 경험하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그래서 보면 어느 날 이제 병원 신방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간암 말기였대요. 배는 복수가 차고 병원에서도 이제 치료를 다 포기한 거예요. 얘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방을 가긴 가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물론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뭐 반드시 병치료를 위한 기도를 안 해도 뭐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그 환우들을 보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볼 때면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경험들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제약들을 보면 병 낫기를 위한 기도에서 말문이 그만 턱 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목사들이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는 게 뭐냐면 주님은 능히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 보니까 능히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치료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이것 외에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주님께는 제약이 없어요.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30km나 떨어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신하의 아들도 사망해서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제 개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제 의지의 탁월함도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병치료의 경험조차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에서 보여주시니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99%의 불가능을 보지 마시고 이 시간 1%의 희망을 가지고 권세가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니, 그 1%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제약과 환경을,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그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멋들어진 수식어를 만들어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다. 모든 한계와 제약을 등에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그 능력 많고 권세 많으신 주님께서도 말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병의 이름은 죄입니다. 죄. 성탄절을 앞두고 문득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말씀만으로도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주님이신데, 아니 저 하늘 보좌에서 말씀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왜 못 고치시는가? 여러분, 말씀만으로 안 되는 거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만으로는, 그저 선언하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직접 해결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왜 직접 오셨겠어요? 왜 낮고 낮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이시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셔야만 해요? 왜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끔찍한 경험까지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이거는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으신 주님,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있음을 아울러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죠. 도대체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신하의 아들의 죽을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큰 기적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죄 용서가 더 큰 기적이에요. 왜요? 왜요? 이 기적은 주님께서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 달아내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바 이 중풍병자를 치료는 안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다시 말한다면 어떤 기적이 진짜 더 큰 기적일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뜻 중풍병자 고침받는 게 더 커 보이고 더 큰 기적처럼 보여요. 왜요? 눈에 보이니까, 피부로 느껴지니까, 당장 현실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더 큰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더 큰 기적은 죄사함의 기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 기적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기적이다.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 정말 없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왜 선언만으로, 선언하시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모순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루어야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죄사함이 작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죄사함의 기적이 작게 느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우리의 죄의 크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절기예요. 얼마만큼 우리의 죄가 큰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죄의 크기는 땅에서 하늘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얼마나 큰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어떻게 기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나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냐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역시 사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도 고치세요.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도 말씀만으로 고치세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주님, 저는 둘 다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예,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도대체 뭐나 되길래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나요?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고 나 스스로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를 안아줄 수 없는 이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나를 그 품에 품어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송가 114장 가사예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친한 목사님 페이스북 글에 한 글이 올라온 것을 봤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만 담낭암이 새로 발견돼서 또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사건이고 얼마나 충격스러운 사건이겠어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이분이 마치 유리조각으로 이 가슴을 베는 듯한 그런 느낌이 수술대로 들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우두커니 성탄 트리를 설치했대요. 청승 맞죠? 그리고는 하나님, 아내와 성탄을 딱 30년만 더 같이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나 아니면 겉으로도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들의 고통들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목사 같은 배우라고 일컬어지는 덴젤 워싱턴이 이런 말을 남겨요.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나는 어떤 곳에도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넘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그 단순한 기도, 어떻게 보면 반복밖에 할 수 없는 그 기도조차도 외면하시지 않는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직접 오셨나이다. 직접 오셨나이다. 말구 위에 누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과 그 피를 아낌없이 찢으시고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습니다. 깨닫고 누리시는 복된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